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을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참 편리하고 바른 시대고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첨단 산업 문화가 제4차 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빠른 이 첨단 과학을 따라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또 21세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막을 수 없는 재앙과 영적인 황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는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소설을 썼던 마강수 교수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하여도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성공은 다 썩어질 것이요, 육신의 것이요, 그 성공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축복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너와 함께할 것이요,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복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 오면은요, 어떤 분은 이제 잔치 벌일 시간이 됐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도를 할 시간표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인 것 같지만요, 기회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운 이 나라를 여러 가지 강대국에 쌓여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과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큰 시대를 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년 전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하나님 떠나서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죄의 법 아래 가두어 놓았다. 그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택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를 던져줘도 던져줘야 됩니다. 그죠? 또 중국에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도로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죠? 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은 그냥 지나간대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귀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린다면은 이미 그분은 성공한 겁니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치유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큰 은혜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고 앉아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적인 군사, 경계하는 자, 또 농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약 맞는 헌신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붙잡아졌다면은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 한 주간을 인도하시고 이룬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요. 근데 그분은 더 큰 응답이 와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주간에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와 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직구 반대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 듣고 집중하면요, 목사님 계신 그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정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가슴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이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걸로 결론이 나면은 이제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어딜 가도 기도가 나옵니다. 또 기도가 태워집니다. 왜 기도가 막히고 안 되고, 왜 기도가 지속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떨어지고 자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기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옵니까? 우리가 기도로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복음을 항상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말씀이요, 그죠?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성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로 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은 내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요, 모든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잘못된 생각, 뭔가 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생각, 이런 모든 것이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의 모든 것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 쓰여진 이유를,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현장에는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하나가 없었어요.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우리 딸이 잠실에 연합 이런 무용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역사 그 전철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저 앞에 3, 4m 앞에서 막 그냥 손으로 막 컨트롤 하듯이 막 혼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즉각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형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면은 저렇게 여러 가지 분노에 대한 부분을 참지 못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청년이 나를 보면서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다가온 게 아니라 막 컨트롤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전철이 도착해서 그 청년이 거리로 들어가고 전철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현장이 지금 이렇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참지 못하고 이제는 밖으로 표출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전철에서 또 그러한 형제를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이 첨단 과학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지금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재앙 가운데 붙잡혀 있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 정말 기도해야 될 필요성, 어느 날 재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의 이 빛을 들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은요, 두 가지 흐름으로 나옵니다. 언약안과 언약반. 그리스도안과 그리스도박. 복음과 종교의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으로, 영적인 대결로, 영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의 흐름은 창세기부터 쭉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되고 있다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 뜻은 석공장이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비석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그러한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의 그 쨍하고 했던 날 그 노래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클 때도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어느 날 쨍하고 했던 날이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습니다. 갈대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래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보니까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안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글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나그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풍부한 세상에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나에게 말하십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부자로 나옵니다. 부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14장에 또 창세기 한 주간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성경 읽어보면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오늘 16장. 그래서 성경의 앞뒤로 조금씩 읽어보면은 오늘의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과 헤어지면서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네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요,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뭐를 체결합니까? 언약을 딱 체결합니다. 언약을 어떻게 체결합니까? 구약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 족장시대 때는 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쪼갠다는 말은 뭡니까?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언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있었던 계약 체결 방식이 꼭 새를 쪼개거나 짐승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이 깨졌을 때는 이렇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고통이 온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쪼갠 것은 이 새가 죽고 이 소나 양이 죽을 정도로의 어떠한 고통이 온다. 그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양 3마리, 소 3마리, 또 비둘기 이런 걸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쪼개는데 뭐를 안 쪼개느냐? 아브라함이 새와 이런 걸 안 쪼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약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는데 그게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과 흑암이 임하여.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놓치니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인간의 영적 문제가 그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떠난 언약을 놓치니까요, 여러 가지 불신함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당장 뭐를 하냐, 횃불 언약을 가지고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이요, 횃불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에 딱 지나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언약을 꼭 이루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 횃불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곧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너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불러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불러냈는데, 그죠? 광야에서 문제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 없죠, 뭐 없죠. 응?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문제 오네. 또 교회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언약을 잡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막 도로에 막 기도하고, 그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1920년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 당하기도 하고, 우상 앞에 싸우다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이고 위기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회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가 오고,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됩니까? 43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그죠? 애굽의 노예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전체를, 인생 전체를,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딱 예언을 해놓고 계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이 되어, 그러나 내가 너를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해서 너를 복주리라. 그렇게 딱 말씀해 놓으십니다.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근원적인 축복을 얻고요, 이 복의 근원으로 모든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오늘 16장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자손이 저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지금 당장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꼭 사도행전 1장에,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 지긋지긋한 포로 노예 속국에서 언제 회복이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를 뜻합니까? 먼저 영적으로 썸이 성장, 최고의 정상에 이르면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따라가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이외에 모든 육신의 것을 하시리라. 성경의 원리가 그겁니다. 복음 언약 붙잡고 있는데요. 다른 게 다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성경에 언약하신 것이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라. 너가 성공해라. 이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을 바꾼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내가 뭐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방향이 맞춰집니다. 아, 내가 정말 예배에 내가 모든 전심을 다했구나. 정말 이 예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듣고 또 기도하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이게 전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이기는 길입니다.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때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흑암으로 다가왔듯이 그러나 우리가 일신전심지석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언약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에 나는 아들이 없는데 거기서 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상속자, 이 언약의 대를 이을 자,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이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저 모슬렘, 알라를 믿는 그러한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마엘 너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지금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서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시고 그죠? 이 이스마엘까지 번성에 대한 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사라가요, 100살이 됐을 때 얻은 이 이삭입니다. 참, 100세가 되면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너에게, 태를 열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라가 잉태를 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언제는 주시고 25년 만에 얻은 이 이삭을요, 하나님이 단번에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봤거든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설상으로 내가 이삭을 그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리라.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그렇게 다시 살려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명령하십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딱 나무를 지어가지고 그 시대의 번제는 돌 위에다가 이 양이나 소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름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흠령하는 그러한 예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요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에게는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거기에 동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의 언약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게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만 짊어지고. 근데 모리아산에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탁 이삭을 묵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이삭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면요, 이것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현장에 어둠이 무너지고 지향이 떠나가고 저주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그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멈추어라. 그 임금이 저기 유배되어져 있는 신하에게 파발을 보내가지고 이제 유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그냥 즉각 그 신하를 저게 처형하라. 그러면요 파발이 막 달려갑니다. 막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뭡니까? 탁 뭐 종이 하나 딱 펴고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천사가요 멈춰라 그럽니다. 2번씩이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이 언제는 또 바치라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멈춰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내 믿음을 보았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갈등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끝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요 임금보다 더 높은 분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천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요 천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벌써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절대적인 주권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건, 한 나라 이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뜻이 뭐냐? 복음이 이해되어지면요, 사람이 이해되어집니다. 아멘? 도저히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참 문제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뭘 뜻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뭐를 못 봤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요, 천명받은 아브라함처럼 다시 회복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적 언약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요,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기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말씀은 오늘 뭡니까? 이 성공자의 잠언을 한번 보시고 한번 쓰시고, 기도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게 기도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이 뭔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뜻입니다. 이 성경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야 한 인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사건을 택하셔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성경사에, 교회사에, 한국사에, 지금 우리 개인사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왕이시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여,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주님,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징표를 받은, 언약을 상징하는 약속의 유업을 받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요, 우리 산업에 하나님, 이 산업이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분의 축복을 주시고, 가병 318명을 토탈해서 한 1000명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느린 그 318명이 롯이 붙잡혀갔는데 거기 가서 왕을 이기고 데려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는 산업이 성경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산업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기능이 정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기능의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이을 교회와 후대가, 아동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다민족, 모든 탈북자, 모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적인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주님의 은혜의 언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성취되는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 모든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과 렘넌트 모든 현장 속에 또 우리 목사님 저 선교하고 있는 피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의 축복이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